성형들입니다. 95절. 나의 소망 되시니 나의 생명이 되시니 한나 불러서 찬송을 드려 나에게 사모하는 전하옵자니 어느 꽃다운 몽탄에 양의 요리와 늘 함께 하소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놓쳐야 했으며 이리 저리로 내 고향 전수조로 주의 자비로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에 말씀으로 천지가 바라보라 나의 진명사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찬송하는 오직 예수님이세. 370장 7장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나는 술래자이니 나는 지명의 앞에서 주는 감사하옵니다 하늘 남식 먹여주시옵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를 마시도록 하시며 불과 푸른 기운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빛과 방패의 소서 빛과 방패의 소서 요단강을 건너볼 때에 거기 옆에 하시고 저기 배는
영원토록 주께 찬양하리라 주께 찬양하리라. 다시 한번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나는 순례자이니 나는 심히 영원하게 주는 강하옵니다. 하늘 양식 먹여주시옵소서 먹여주시옵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를 마시도록 하시니 불과 구름이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나의 주여 힘과 함께 해소서 힘과 함께 해소서. 아멘. 442장입니다.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어요. 저 장미꽃 위에 아직 저 있는 귀에 주님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내게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삼게 주님 나와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알 사랑으로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528장입니다.
예수가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540장. 주의 음성을
주의 보좌로 나아갈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고 기뻐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를 떠나가이 가오리. 그새 그의 흘린 몸을 빌어서 나를 정죄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인정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를 떠나가이 가오리. 그새 주의 흘린 몸을 빌어서 나를 정죄하소서.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예배에 올립니다. 내게 모서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9월 첫 성일 아침 예배 올립니다. 묵도드립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서로를 축복하는도다. 아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그 세세묵토록 받으시 합당하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이렇게 험하고 다사다난 가운데서도 참으로 어렵게 치고 살아나가야 하는 이런 세상 세계 속에서도 우리 모두를 눈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일들을 다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늘도 강건한 가운데 이처럼 주님 보좌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어찌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서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 드릴 수 있으리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오니 오늘도 우리가 드린 예배를 기쁘심으로 끝남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옵소서. 진실로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몸과 마음을 다하여서 예배를 드렸다 고백할 수 있도록 먼저 우리의 심령을 성령으로 충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 나오지 못하는 우리 교우들도 여기저기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돕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마땅히 꼭 전도해야 할 이들도 있습니다. 다 주께서 아시오니 헤아려 주시고 복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정을 오직 성령께 부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25장입니다.
46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심히 위하시며 정의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내 자기 윤곽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사를 삼으시며 땅의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행하라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구나.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아멘. 오른손 높이 드시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기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몸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285장 285장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나의 죄가 씻은 날. 기도드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래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이렇게 강건한 몸으로 주님 보좌 앞에 나와 엎드리도록 우리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 세계 험하고 악하고 연약한 우리들로서는 어떻게 감당해 나아가야 할지, 더군다나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늘 우리가 꼭 배우치는 대로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며 가정이 되며 교회가 될 수 있는지 생각할수록 두렵고 떨리고 그야말로 암담한 마음이 들어오는 이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8월을 마치게 하시고 다시 소망 중에 9월을 맞게 하시니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적으로도 9월은 이제 추수의 계절이 시작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도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스스로 되돌아봐 후회함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러나 자신을 둘러보고 세상을 둘러볼 때 그야말로 낙심되고 좌절될 것밖에 없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살아가는고 나는 오히려 나타나 도우실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 다시 말씀대로 우리들을 다시 만나주시고 다시 주의 장중에 굳건히 붙들어 주시사 우리의 이 무능하고 무지한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들과 되어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를 위해서도 먼저 우리 육신들을 강건케 해 주옵소서. 나이만 먹어갑니다. 점점 육신들이 세해져 갑니다. 오늘도 여기저기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몸져 뚫리고 있다는 소식도 들렸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온 이들의 얼굴을 볼지라도 하나님 정말 그 얼굴에서 평생을 찾으니 어찌 한두 분이 되니까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또 모든 질병을 치유해 주셨고 오늘에 있도록 우리 모두를 다 이처럼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아무쪼록 모두들에게 더욱 영육들 강건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그 영혼이 찰때 무엇보다도 그 심령이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그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루하루의 삶이 진실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스스로는 감사와 기쁨으로 자족하며 이웃들에게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지는 그런 우리 하나하나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물질 만능의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정들을 보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주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지탱하리까. 많은 이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서 복되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또 아버지 하나님의 막 힘들어하는 우리 교우들도 한두 가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밝은 눈으로 헤아려 주옵소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겨주소서.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오늘도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으니 오늘도 방언이나 나오지 못합니다. 무치로도 풍성하게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 풍성한 대로 마음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너희 쓸 것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리라. 그 말씀을 이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과 교회를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주와 부탁합니다. 특히 주님 이 시간 간구합니다.
오늘 전할 말씀이 제게는 너무 어렵습니다. 어떻게 전해야 할지. 우리 교우들의 얼굴을 보면서 정말로 아버지는 두려움이 앞섭니다.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0절로 22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 다 같이 합독하십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오히려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만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지금 주신 말씀은 물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요한복음 16장까지는 승천하시기 직전의 말씀이죠. 17장은 우리를 위한 대중보의 기도문이죠. 그러시고 이제 순환을 받으시면서 승천하셨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그때 그 시대에 해당된 말씀이 아니냐. 과거사로만 인정, 그게 아닙니다. 지금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생각나는 대로 한번 말해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 자동차를 모르는 사람들은 자동차 뒤에 물고기 마크들이 있죠. 입투스라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히브리 말 단어 앞자들을 빼면 물고기가 되고 그 영화도 있지요.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나타내야 되는데 물어봐야 되는데 로마 시대에는 그야말로 네로 시대에 박해를 받을 때에 잡혀가면 죽지요. 그렇죠? 그래서 상대방을 만났을 때 당신 예수 믿습니까? 하는 표시로 땅에다가 물고기를 그립니다. 그럼 상대방이 알아듣고 저도 예수 믿습니다 하면 동지지만 그렇지 않으면 얼른 발로 지워버리고 조심했다고 하는 입투스. 지금은 이제 자동차 뒤에도 물고기도 별로 없어요. 또 하나의 특징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뒤 물고기는 안 붙였어도 대개 보면 자동차 안에 십자가는 걸고 다닙니다. 불교 신자나 천주교 신자들은 묵준지, 영준지 이제 그런 것들로 감안하는 것도 있고요. 그러나 그것은 내용적인 특징이에요. 실제로 내면적인 영적인 특징은 무엇이겠는가?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그 중에 한 가지는 항상 기뻐하며 사는 자라. 우리 집집마다 신방에 보면 제일 많이 걸린 말씀이 뭡니까? 주의 은혜하신 말씀으로 이 집에 복을 주시옵소서 뭐 그런 말씀도 많지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기뻐. 그러니까 예수 제도가 믿는 사람이라면 항상 기뻐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 설교가 왜 어려우냐? 그래도 9월의 첫 주니까 축복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하면서 겁도 없이 말씀을 뽑았는데 우리 여러분의 가정을 생각하거나 현실을 생각하거나 또는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있으면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하겠느냐? 기뻐하기는커녕 지금 낙심하고 좌절된 상처받은 병든 이 육신 이 심령들을 정말 어떻게 기뻐하도록 인도해 갈 수가 있느냐?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 책임져 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래도 나름대로는 우리가 한번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들어봅시다. 먼저 세상적인 말에도 맨 위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아니요. 한문으로 일소 일로 세상 말 너무나 잘 알아. 무슨 뜻이죠?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고 한 번 노하면 한 번 늙어진다. 일소 일로 웃음 전도사가 이런 말씀들을 아마 했을 거예요. 막 세상적인 말이지만 여러분 정말로 감사하고 기뻐서 웃어본 적이 언제 있습니까? 있어요. 우리가 기억을 안 해서 그래. 맨 나쁜 일만 기억하고 좋은 일을 기억 안 합니다. 지난 1주간에 언제가 제일 기뻤어요? 없어요. 전혀 있습니다. 가령 지난주 오후 예배에 우리 강장로님 우리를 얼마나 기쁘게 하셨습니까? 아마 오늘 오후에도 그러실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목사는 왜 여러분들 웃음을 선물을 못할까? 기껏 어디서 영화를 외워가지고 이까지죠. 그래도 이번 주에는 꼭 한번 써야 된다. 해봤던들 묵묵부답이요. 묻지를 아니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거에 네가 들은 이야기 중에서 제일 웃기는 이야기가 뭐가 있었나?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그런데 한 가지는 옛날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일이 있어서 기억나는 분도 있는지 몰라요. 우리 지지난주에 뭐 먹었죠? 갈치찜도 먹고 그전에는 갈치구이도 먹고 그렇죠? 갈치 이야기 생각납니까? 어떤 할머니가 시골길을 걸어가는데 뒤에서 자동차가 따라오면서 같이 가요 처녀, 같이 가요 처녀 계속 마이크로 부르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처녀가 가면서 이상한 사람도 다 있네. 근데 차가 가까이 와서 들어보니까 갈치가 1,000원, 갈치가 1,000원. 그래도 웃어주는 사람이 있어. 당연히 한번 웃어봅시다. 일소 일로 하하. 웃어봐요 자기가. 가가 대소라고도 하죠. 그런데 웃지 아니하는 인생이에요. 웃으라고 하면 뭘 갖고 오느냐? 세상에 코미디 갖고 없고 세상에 소욕 갖고 없고 뭘 갖고 오느냐? 말을 해서는 아니 되겠지만 뭘 하나 사가지고 막 뻥튀기 되어지면 그래도 한번 웃어보고. 근데 물질이 우리를 웃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물질은 오히려 우리를 자칫 잘못하면 절망의 세계로 빠뜨려요.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면 또 개인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 돈 때문에 망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 자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돈 때문에 지금 망한 이들 신문도 안 봅니까? SNS도 안 봐요? 무지기수로 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가? 우리 이제 잠언서 17장 22절 이거는 어느 병원 여기 가까운 병원에 있는 말씀인데 지금은 수가 없으니까 제가 신경 안 다니니까 젊었을 때는 참 많이 다닌 그런 교회예요. 그리고 또 어떤
환자를 치료하다가 너희는 무슨 말을 들었냐면 우리가 교단이 들린 이단교회 같은 곳인데 이 병실은 들어가지 마라. 신령한 목사님이 다니는 교회다. 그런 말을 듣기까지 했던 그 병원 초단에 딱 쓰이기를 저렇게 쓰여 있습니다. 읽읍시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락이라고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지금 어때요? 마음이 즐겁습니까? 심령의 근심으로 가득 찹니까? 모두들 심령의 근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지금 보면은 몇몇 사람 빼놓고가. 그런데 그 근심의 원인이 뭐지요? 몸이 병들어서 그렇습니까? 정말 병들었으면 지금 이 자리에 못 나와요. 못 나온 이들도 있어요. 생활이 어려워서 지금도 일하고 있는 이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쨌든 지금 이 자리에 나왔잖아. 나왔으니까 기왕이면 마음의 즐거움을 가져야 될 거 아니야. 기왕 이 자리 와가지고도 그러면 되겠어요. 맛있는 음식점에 가서 누가 보면 다 치료됐는데 이제 나는 먹기만 하면 되는데 나 입맛 없어 이것도 싫어 저것도 싫어 다 싫어. 그러고 돌아갈 거예요. 오늘 이 자리가 잔치집입니다. 누가 차려준 잔치집이에요? 목사가 차린 잔치집이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이 자리를 지금 이렇게 들어서서 어찌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 저 못해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주님이 잔치상을 차리셨으니까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우리 하나하나는 지금 주님이 예수님이 초청해서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사실 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락이라.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뼈를 상하게 하느니라. 뼈를 상. 우리 보통 육신이 상한다고 그러구나. 뼈를 상한다는 게 치유적인 겁니다. 땅에 묻어져서 썩어 죽어야 그 뼈가 상하는 거 아니에요. 심령의 근심. 그래 또 지금 그냥 그걸 가져가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누구 간데 주님이 이 시간에 이렇게 귀한 말씀을 해주는가? 너희가 지금은 근심하나 너희 기쁨을 내가 주는 너희 기쁨을 빼앗을지 않았어요. 우리가 누구 잘 신분을 인정한다.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밑에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손된 백성이라. 여기까지. 우리가 누구라고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손된 백성. 지금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이 뭡니까? 내가 소유한 거예요. 지금 자비를 항상 써요. 여러분 뭐 가졌습니까? 어쨌든 살아신 동안에 육신 주셨으니까 육신 가졌어요. 이건 느껴져요. 그렇죠? 손가락까지 한번 붙들어 보세요. 아파. 이 육신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해요. 살아있으니까. 건강하니까. 그렇죠? 또 뭘 소유했어요? 물질. 또 뭘 소유했어요? 가만 나도 생각을 부리는 이놈의 머리통. 사실은 이 머리통이 문제예요. 이 머리통이 뭘로 차 있어야 돼요? 주의 성령으로 차 있어요. 주의 말씀으로 차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여기 와서 말씀을 먹고 성령의 생수를 마시고 머리통을 그걸로 채우는 겁니다. 그걸로 채워야 내 심령이 비로소 말씀과 성령으로 거룩한 심령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는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심령이 되는 거예요. 이게 차 있지를 못하면 여기 없는 심령이 무슨 심령이요? 세상이 주는 심령이야. 그럼 세상이 우리에게 뭘 줍니까? 세상이 주는 심령은 전부 우리를 마귀 사탄의 자녀가 되는 심령.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무당한 데 가서 모두 가서 얼마 치고 그냥 세상에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라. 택하신 족속. 누가 택했어요?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해. 택함 받지 못한 자는요. 제가 이런 말씀에 죄송하지만 교회 안 다녀도 소용없어요. 주님이 택하시 않은 자는 어느 날인가 돌아가 버립니다. 마지막 인정부터에 보면 더 자세하게 나타나요.
누구 말 맞다나 어디 천국에 들어갈 준비 됐습니까? 가봐야 알지. 그러나 택하신 족속은 그렇지 않습니다. 알아요. 본인이 알아요. 그래서 세상에 여러 가지 내가 무거운 짐들을 내가 해결해야 할 짐들을 해결치 못하고 자식들에게 누구에게 맡겨놓고 가니까 그게 마음에 부담은 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앞에 계시기 때문에 밝아요. 준비가 되어져요. 할렐루야!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비로소 세상 짐을 내려놓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은 예배를 심리하는 제가 제사장이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평신도 신앙이라고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그 말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 생활 하십니까? 찬양 생활 하십니까? 그게 다 예배야. 산 예배야. 나 혼자 드릴 때는 내가 제사장이야. 내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릴 때는 내가 제사장이야. 왕 같은 제사장. 성령의 역사가 다소 사람들에 따라서 다를 뿐이고 또 이렇게 진례하는 무슨 그 능력 이런 것들이 좀 다를 뿐이지 우리 하나하나는 제사장인데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어떤 제사장이라고? 왕 같은 제사장. 주를 향한 나의 이 열심을 누가 깨뜨릴 수 있으랴? 세상의 왕이 나를 깨뜨릴 수 있어요. 못 깨뜨립니다. 왕 같은 제사장. 각자 왕 같은 제사장인 자부심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 집에서 자식들을 자녀들을 어떻게 기를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을 가요. 그렇다고 막 짓눌러라는 게 아닙니다. 너희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정말 간절하게. 우리 예수님이 3대 직분이 뭐라고 그랬죠? 첫째는 오셔서 가르쳐 주시는 선지자 직분, 두 번째가 제사장 직분, 세 번째가 왕의 직분. 주님이 왕 같은 직분이에요. 그래서 권능이 내게 있는 겁니다.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고 그러면은 주께서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으니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권능이 나가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예요? 거룩한 나라예요. 사실은 이게 앞서 있어요. 왜? 하나님의 속성의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인생이 얼마나 죄 많은 인생입니까? 저부터서도 그렇습니다. 강단에 서서 이렇게 설교한다는 게, 진리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자신을 둘러보면 내가 어떻게 40년 가까이 목회를 했지. 이런 더러운 신경, 이런 무능한 자, 두리안 자. 그런데 세우신 그 순간만큼은 다 이제요.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자녀니까 자녀는 부모를 닮아야 되잖아. 생긴 새만 다른데도 그게 아니라 부모를 닮아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할 이유가 자녀가 나를 보고 믿을 수 있게 되고 거룩한 나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또한 축복의 원리예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내가 거룩해야 하나님이 이건 봐라 정말 나를 많이 닮았네. 이제는 내가 너를 축복할 만하다. 마지막으로 그의 소유된 백성, 소유. 가장 내가 귀하게 여기는 거 볼까? 여러분 가장 귀한 게 뭐예요 지금? 돈이요? 내 육신, 내 영혼, 내 신령, 주님이 내게 주신 능력이요. 모두들 주님이 주신 것들을 풍성하게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므로 해서 보세요. 밑에 있는 구절들. 그에게 소유가 된 백성이 두 번째 줄,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우리가 언제 어둠 속에 있었습니까? 세상에 있을 때 어둠이 있는 거예요.
세상 것에 가득 차 있을 때 어둠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빛 가운데 살았습니까? 어둠 가운데 살았습니까? 모르겠는데 대부분이 많은 분들이 어둠 가운데 살았을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 어디 가서 뭘 어떻게 돌아야 할지, 뭘 써야 될지, 조금 가진 사람은 어디 가서 즐거워해야 될지, 뭘 즐겨야 할지. 나라는 지금 온통 뭡니까? 오지도 않은 것들을 그냥 지금 바닷물에 오염됐으니까 먹지 말아야 될지, 뭐 해야 될지. SNS를 보니까 지금 서해 바다에 그물만 던지면 뻥치기 말이겠지만은 그저 먹고 싶어. 대화라 그러죠. 대화서. 큰 새우 튀겨 먹어도 좋고, 전에 뭐 어떤 우리 어린아이는 생새우 먹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그냥 꼬마가. 이름이 뭐였지요? 그런데 오히려 어부들이 지금 걱정이라는 거예요. 많이 잡혀도 안 사간다는 거야. 세상에 정말 어찌 우리 민족이 이렇게 미련퉁이 되게 됐느냐. 올 때 오더라도 과학자들이 안 온다고 그러니까 일단은 믿어야 될 것인데 그걸 뭐라고 하는 거야. 광우병때 우리 이민의 학습 효과를 그렇게 봤는데도 미쳤어요. 광우병 그 한 사람들이 법원에서 전부 무죄가 돼버렸잖아. 이런 나라가 어디냐. 세계가 손가락질을 했어요. 그때. 그런데 지금 어때요? 미국 술을 제일 많이 먹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부끄러울지도 몰라 그냥. 그런데 또 시작했어요. 또 시작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든지 불 붙여버리려고. 어두운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고. 누구의 빛? 예수의 빛. 아까 우리 300구절 불렀지요.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얼마나 좋아. 그냥 부르기만 해도 마음이 풍해. 우리 민찬이가 자랄 때요. 제가 몇 살 때까지는 계속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사실은 맨날 같이 출근을 하셨습니다. 어린이집에서. 근데 맨 처음에 배운 찬송이 뭐예요? 564년.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그런데 4절까지 꼬마가 그때 다 외웠어요. 그 앞에 있는 세상 유치원을 가지 않고 한 바퀴 차로 삥 돌아서 가야 해. 왜? 이놈이 전철 보기를 그렇게 좋아했거든. 그런데 그러면서 배운 게 그 4절까지인데 나는 못 외워도 저는 다 외웠지. 지금 어떤가? 있으면 한번 시켜봐야 되는데 엄마 아빠 어때? 못 외우지? 그건 왜 못 외워? 엄마 아빠가 안 부르니까 그런 거야. 자식들만 세상 대때 믿는다 하지 말고 정말로 내가 내 자녀에게 뭘 가르쳐야 할 것인가. 우리 모두 그런 면에서부터 목사부터 죄인이야 지금. 여기 우리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많아서 여러분 성경학교 때 이 작은 교회가 150명인가 봤네. 우리 한 장로님 어린아이도 옷 그때 다 해서 입혀놓으니까 나중에 온 애들은 옷 없다고 그냥 울고 불고 난리고 못 얻어가는 부모들이 쫓아왔어요. 왜 내 자식은 안 주냐고. 그때마다 그렇게 어려웠던 시대들. 지금은 뭐 옷 가지고 이제 애들도 없지만 우리 모두 실패했답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때요?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 기이한 빛, 예수의 빛. 얼마나 감사한 빛이야. 오늘 어두움을 물리쳐버리고 내 심령에서부터 어두움을 물리쳐버리고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시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 이제 본문을 좀 들어가 보십시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기쁨으로 충만한 자이다. 자, 그러니까 지금 자기 신앙을 한번 검사해 보세요. 제가 가끔 가다가 내 믿음이 지금 현재 내 믿음이 어떤 상태인가 무엇을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바로 그거절입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기뻐하는가. 기뻐하기는 그냥 목사님 지금 설교 잘 듣다가 또 이제 그 엉뚱한 소리 하니까 난 그냥 또 근심 걱정이 막 몰아쳐오네요. 그걸 이겨내자는 거예요. 항상 내가 지금 현재 얼마나 기뻐하는가. 좀 더 나아가서 내가 지금 얼마나 감사해하고 사는가. 우리는
왜 우리가 기뻐하는가? 이미 주님은 우리를 풍성하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적어도 큰 마음을 한번 가져봅시다. 이 세상은 내가 거지같이 살지라도, 누가 말하는 것처럼 정말 바보같이 살았을지라도 여러분과 저에게는 영광의 귀한 빛의 영생 공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거 여러분, 그거 믿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어려움을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럼 나도 그냥 뭐 길거리에 나가서 그냥 이놈저놈 막 치고 뭐고 난리야 치면 몰라. 길거리에서 정신병자 얼마나 나와. 소망이 없으니까. 너 죽고 나 죽자. 그나마 자기 스스로 죽고 그런 사람, 그것도 세상적으로 볼 때는 선한 사람이 그것도 죽으란 얘기 아니야. 또 생명은 주님이 알아하는 것이지, 내가 어떤 교육도 내가 끊어서는 안 되는 거야. 불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한번 읽읍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제 중요한 기절 나가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했어요. 화목제물. 얼른 들으면 좋은 말 같아요. 화목이란 말이 좋으니까. 그런데 제물은 뭐예요?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어떤 그릇된 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 원래 신이니까 이 땅에 와서 그렇게 고난과 고통 속에 사는 것 같은 아니다. 항상 감사와 기쁨으로 살았지만 그는 모든 인생의 죄짐을 다 지고 우리의 연약함까지를 다 짊어지시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과 고통을 다 짊어지. 최후는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그 은혜로 우리가 잊을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그리고 늘 십자가에 예수님을 생각하면 천마디가 생각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 올라가서 내려왔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내려왔다. 조롱하고 별말 다. 그런데 예수님 어땠어요? 우리를 사랑하자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끝까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해 눈물 한 방울 나지 않는 메마른 심령이 되어버렸다 그러면 내가 가슴에 병든 거예요. 이런 말씀이지만 말씀은 이성인데 성령은 감성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가 감성으로 충만하면 때로는 기뻐서 손도 치고 때로는 슬퍼서 눈물을 흘리고 그러잖아. 나이 들었으니까 감성이 무뎌졌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이 들면 들수록 육신은 죽었지만 영은 새로워집니다. 저 같은 인생도 어떻게 목회를 해왔지? 그걸 지금은 체험하는 거예요. 지금도 부족하고 부족하지만 정말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또한 우리는 믿음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생로병사, 인생의 생사화복, 나라의 흥망성쇠, 온 세상의 그 생성소멸, 이것들을 다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자고. 나라의 흥망성쇠 누가 주장해요? 김정은이가? 지금 뭐 대통령이? 누가? 하나님이 주관하죠.
우리가 할 것은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요. 기도드리는 거요. 하나님 그것도 기다리십니까? 통일봉이라고 하는 저 산봉우리. 전에는 밤에 피어서라도 거기 올라갔어요. 빽빽이 중놈들 가면 몽둥이 들고 있는데 싸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올라가 보면 날씨가 굳이나죠.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이 항상 있어요. 요즘 우리 신앙생활 이건 정말 자칫하면 죽은 신앙생활이 되어버려요. 감성이 말라버린 신앙생활. 요거 그냥 말씀으로 비판하고 못하고 그냥 뭐 이단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님은 우리 장 강장로님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몇 단? 우리를 몇 단? 2단. 저들은 몇 단? 2단이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 선교 시간에 3단도 있다. 내가 생각할 때 3단이 뭐냐? 정규 교회를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교인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이상한 방향으로 끌어가 버려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친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가 돼버려요. 이건 이단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으니까 이미 이단이라고 나온 자들은 들어가 볼 필요도 없어요. 가면 나도 걸려더라. 워낙 이분들이 좋으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상당히 적어서 아쉽다. 우리는 일단이다. 일단은 그게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감사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못했어요. 이제 본문 잠깐만 합시다. 그런데 지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지금 혹하고 애통하면서 근심하라. 어때요? 지금 이 시간도 혹하고 근심하고 애통합니까? 그건 이제 돌아가면서지 세상에 우리가 했을 때.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혹하고 근심하고 애통하지만 그래서 너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우리가 기억나죠? 피리를 불어도 애통하지 않냐. 북을 쳐도 춤추지 않냐. 피리를 언제 불러요? 장례식 때 부르는 건 말합니다. 장례집에 가도 눈물 흘지 모르고 반면에 즐거움 속에 들어가도 박수치고 같이 즐거워할지도 모르고 아이고 그냥 계속 이래도 근심 걱정 저래도 근심 걱정 안 따르고 혹시 장례 직장에 가면 눈물이 저절로 나는 사람 없어요? 자기 집에 부모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 가장 친근한 이가 돌아가셨다고 남의 장례식장 가서 눈물 흘립니다. 왜? 그때 그 감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의 성령도.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성령이 내게 주시는 그 기쁨으로 충만해졌다면 내가 이 세상에 내려와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애통하지만 성령이 주신 그 기쁨이 그것들을 또 내가 내 직장에서 내 일터에서 그런 가정에서도 몰아내주는 거예요. 감사와 기쁨으로 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결론은 그겁니다.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잉태하여서 아이를 낳을 때가 되면 어쩐다고?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요즘은 뭐 무통복만 있고 못 있고 막 그러지만 그렇죠? 우리 준혁이 낳을 때가 생각나요. 그렇죠? 우리 후혁이 날 때는 그냥 그렇다 치더라도 준혁이 날 때 모르고 강복만 집사님이 산시에 앞에 따로 들어왔어요. 기억나요? 나는 다 기억나는데. 그런데 집사님이 뭣도 모르고 따라왔다. 아이고 목사님 다시는 내가 산시에 안 따라. 그 준혁이가 지금은 저렇게 아내 데리고 산다니까. 세월이 참 빠르지. 그러나 아이를 낳은 뒤로는 어때요? 아이 낳은 기쁨이에요. 아이를 낳았을 때 먼저가 제일 정말로 기쁩니까? 여기서 제일 젊은 김빈나 집사 언제가 제일 기뻐요? 아이 낳고 안아봤을 때, 아이를 만져봤을 때, 피부적인 그 스킨, 거기서 오는 그 감흥 평생 못 잊을 겁니다. 그 생명. 의사가 언제 기쁘냐? 산부인과 의사가 언제 기쁘냐? 아이를 태어나서 아이를 깎으로 들었을 때 아이가 앙 하고 울면 그렇게 기쁘다.
아이랑 기쁨으로 충만하게. 자, 오늘 뭐 뒷부분은 더 안 해도 되겠지요. 어쨌든 우리가 그러려면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고 늘 사모하세요. 기왕이면 내가 한 세상 근심걱정 영리하면서 살다가 죽을 것이냐, 아니면 정말로 감사와 기쁨으로 사는 그런 세상을 살아갈 것이냐. 갖는 것 똑같고 내가 소유된 것 똑같고 오히려 남보다 저 밑에 하층계급이고 가진 것도 없고 그럴지라도 기왕이면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 마지막 말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 때 갑자기 생각나서 다시 드린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냐. 한번 해보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냐.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 말씀을 받아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래서 그 성서 4장 10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문제는 내게 있습니다. 그럼 내가 그걸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 마음 자세가 먼저 갖춰줘야 돼. 먼저 갖춰줘야 되는데 무엇인가? 지금 자기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제 자기를 떠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김 목사 제일 장점이 뭡니까? 목사님들 모임 집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제가 설교하면 많은 분들이 감동해요. 그렇게 떠들고 못하다 쫙 그럽니다. 젊었을 때 어쩌다 설교를 성령으로 했을 때 그랬다 그 말이야.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정말 주님이 내게 주시는 능력을 제대로 받으려면 내가 어떤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되는가? 아무리 많이 주셔도 내가 안 받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받으려면 내 심령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긍정적인 마인드가 되어야 됩니다. 긍정적인 마인드. 내가 부정적인 마인드면은요, 야, 안 돼. 그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그것도 안 돼. 그래서 사실은 나도 모르게 일상생활할 때 말하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데 나쁜 놈, 저런데 나쁜 놈, 이것도 멍청이, 저것도 멍청이. 뭐든지 막 부정만 하고 있어요. 안 되는 이것들만. 왜? 자기 마음이, 마인드가 부정적이니까. 근데 긍정적인 사람은 안 그래요. 우리 장로님 같이. 그렇죠? 장로님들 같이. 다 긍정적이잖아. 그 긍정적인 마인드를 예수님은 백부장에게 하셨어요.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가나안 여인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긍정적인 마인드에서 믿음이 나오는 거지. 부정적인데, 자세가 부정적인데 내게 무슨 믿음이 나와? 말로만, 생각으로만 나 믿음 가졌어 할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만세하지만 내 심령은 부정적이잖아. 그래서 우리 모든 생각, 언어 습관 긍정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인드를 긍정적인 마인드로 건쳐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은 이제 힘이 다 돼가면서요. 이 찬양은 뭐라 그랬죠? 영혼의 기도다. 목소리가 크든 작든 정말 긍정적인 마인드로 이 찬양을 내 영이 찬양하는, 내 마음이 찬양하는 주여 찬양을 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찬양 드리고 예물 드리고 기도 드리고.
배경이 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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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이 주를 찬양합니다. 이제는 각자 기도를 들고 있습시다.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되돌이 나를 만나리라 하시고 너희가 기도할 때 믿고 구하는 것을 내가 받으리라 약속하시고 이 시간에 주님의 보이는 말씀을 받아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 이름 받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감성을 가지고 정말 예수 사랑하는 예수를 찬양하는 예수의 가정을 예수 기도들을 들어주셔서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기도 이름 받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것을 지금 이 시간도 살아계셔서 이곳에 함께 하시는 주님이셔서 우리가 이 시간에 진심을 다하여서 주를 찬양하고 찬미하고 우리가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운 정말 성까지도 주 앞에 예물을 드리고 우리가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 소원이 있어서 믿음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이미 알고 계시는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대로 하나님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물처럼 우리도 마음껏 예물 생활하시고 가정을 세워나가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내가 나라는 민족을 위해서 복된 인생들이 되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자들이 되어지고 능력의 장소에 다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광고 말씀은 코로나19가 다시 시작되는데 오지막 광고원 중에도 그것이 의심이 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교회 시간에도 마스크 착용하시려면 하세요. 자유롭게 그렇게 하십시다. 그리고
혹시 교회를 못 오시는 시간에는 이 유튜브는 다 들어갈 줄 아니까 거기서 상봉센터에 치면 실시간 예배 시간에만 그게 나옵니다. 그리고는 녹화본을 카톡으로 보내드리니까 녹화본을 보시면 아마 여기서 받는 은혜랑 같은 은혜 받을 것입니다. 은혜로운 생활 충만하게 하시고 제가 좀 더 은혜로운 목사가 되어지도록 주님의 일을 이루어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서로 축복합시다. 복 많이 받으세요. 기독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상대방에게 복을 비는 자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은 어때요? 사돈이 배를 사도 밭을 사도 배가 없다. 그죠? 다 같이 일어나셔서 370장입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영원하신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그 충만하신
내주하시며 교통하시며 감화감동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니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들 위해 또한 주신 우리들의 가정들 위해 생각들 위해 우리가 전도해야 할 이들 위해 우리가 섬기는 주님의 몸된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